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 또 더 큰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 살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한 번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순간 어떤 찰나의 선택이나 혹은 기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누나 따라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졸래졸래 따라갔다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던 그 발걸음이 이렇게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면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 친구가 혹은 뭐 할머니가 아니면 뭐 직장 동료가, 즉 누군가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제가 무심코 이 교회를 향했던 그 발걸음이 결국엔 나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떤 우리의 연구를 통해서 어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그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그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그 누군가의 전함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 한 절 안에 이 복음이라는 것의 모든 핵심, 즉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전도라는 것의 모든 핵심이 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로마서의 10장만 보면 안 되고 사실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9, 10, 11장은 다 하나로 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다 하나의 주제를 말하기 때문이죠.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떤 전도학에 의해서 어떤 신학적인 강의를, 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9장, 10장, 11장을 쓰면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과 이 울면서 쓴 이 편지라는 것이죠. 울면서 썼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지금 근심으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쓰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까지도 다 내놓을 수 있다. 나는 복음을 전해서 내 형제들,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희생하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 오직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 사람을 한 명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어떤 전도의 실적을 올리려고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진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라는 것을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이 의무감으로, 어떤 이 책임감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전도를 잘 하지 못하면 자꾸 이 죄책감이 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해야 하는 것, 해야 하는데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조금씩 미뤄지는 것, 아니면은 목사님이 설교에서 전도해야 합니다, 나가서 한 명 데리고 오세요 이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해야 하는 것.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전도는 결코 성과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좀 이것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전도는 다단계가 아닙니다. 내가 한 명 더 데리고 오면은 내가 천국에 내가 뭔가 더 좋은 상급이 있고 내가 뭔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를 맡고 이런 성과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자신의 성과를 위해서 전도를 한 게 아니죠. 정말 자신의 그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종족인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그들은 거절했죠.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토라를 날마다 주야로 묵상을 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이 시나고그, 항상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했다. 우리 한국 노래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부르는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에 그냥 나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나의 의가 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우리들은 야,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기를 원하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남에게 그렇게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나는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나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데, 나는 율법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충돌하냐면 우리 인간의 그 알량한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항상 충돌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되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님만이 너의 구원자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또 이 안에 성과주의가 도사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가 내 안에 내 의가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율법주의죠. 내가 이것을 잘 지키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가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율법대로 잘 살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성과주의가 결국엔 내 힘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율법주의가 이 안에 내 의가 아직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 내 의지로는 되지 않아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러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내면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그 하나님을 공부한 바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다.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달려갔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열심이었구나.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이쁨 받을 수 있을까? 그냥 내 의가 하나님 나 잘했죠.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었기 때문에 나의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바리새파,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거기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로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스데반이 죽은 것을 그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 그 순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평생 내가 평생 옳다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다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네? 이것을 지금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은혜는요, 조금 뭔가 내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는 주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성과 때문에 받는 게 아니죠. 은혜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받는 값없는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과주의, 교회는 이 성과주의를 날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과주의라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들 자, 과연 천국에 합당한 자가
교회가 성과주의라서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라면, 만약에 그런 거라면 과연 천국에 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 미국의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였던 이 D.L. 무디는 학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학교도 오래 못 다니고 문법도 자주 틀리는 그런 공부를 잘 못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나의 지식과 배경이 아닌 그냥 나 자체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은혜가 많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학벌을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죠. 베드로와 같은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자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모세와 같이 말더듬이도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드온 같이 겁쟁이도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거 잘했죠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똑똑해서가 아니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나의 약함을 내가 오히려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약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신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엔 사울이 아니라 진정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사울이 아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 바울이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길 원했다. 그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말씀이 더 귀하게 다가옵니다.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짧지만 이 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물론 구원,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어 라는 것을 특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도덕적으로 잘 살아온 사람도 과거에 큰 죄를 지었던 사람도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학력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어떤 그의 성과와 성공을 통해서 그를 판단하고 그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과 이익에 구별이 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점이 이것이죠. 세상은 사람을 조건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자들이다. 어떤 내가 구원받을 자격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안에도 우리가 자꾸 이 자격에 대한 평가가 내 스스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이죠. 죄의 크기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결국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대신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엔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갚을 빚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이제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을 때 구조대원이 와서 그를 구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조대원이 와서 야, 좀 힘내, 올라갈 수 있어, 좀 더 힘내서 좀 더 수영해, 올라와 막 이렇게 뭐 용기를 북돋아 주거나 막 그에게 힘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조대원은 처음 물에 빠진 사람을 딱 잡고서 하는 말이 힘 빼세요. 그 사람이 힘을 빼야 다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내 힘으로 막 살려고 물속에서 막 힘을 주고 아둥바둥하면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다. 내 힘으로 막 억지로 뭔가를 막 해서 나는 구원의 길로 걸어갈 것이다. 이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행위가 아니다, 이 믿음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바로 14절이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두 번째, 듣지 못하면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세 번째,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 네 번째, 보냄을 받지 않으면 전할 수도 없다. 지금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거꾸로 이것을 올라가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습니다.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 이 구원이라는 것을 자신의 어떤 슈퍼내추럴 파워를 사용해서 그것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자신의 전지전능한 힘으로 그냥 뭐 천사를 보내거나 우리에게 진짜 뚜렷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렇게 해서 자신을 믿게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거를 합당하다고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즉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떤 천사들, 자신의 수종을 드는 그 천사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바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그것을 맡기셨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라는 이제 제자가 있죠. 안드레는 뭐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뭐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 설교를 잘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막 뭐 많은 편지를 썼던 뭐 글솜씨가 좋았던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살펴보면 안드레는 꼭 이렇게 한 명씩 데리고 와요. 처음에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야 와서 봐.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도시락을 가진 어린 아이를 데려오죠. 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그들을 데리고 오죠. 안드레의 특징은 어떤 화려한 설교가 아니다. 그냥 사람으로 예수님께로 그 연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안드레가 데려온 그 자신의 형 베드로가 결국에는 오순절에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키는 위대한 사도, 그 교회의 첫 머리가 되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게바에서 베드로라는 그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첫 교황이 되는 그 위대한 사도가 될 줄을 안드레가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 아, 이 사람은 이제 훗날 훌륭한 사도가 될 것이야. 그것을 미리 예견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데려온 그 형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줄은 몰랐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는 그러니까 무심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그냥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냥 그렇게 전했던 말이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임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아주 큰 열매를 맺는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극아이예요. 예, 저는 완전 내향형이에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저는 성경도 잘 읽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잘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자격 때문에, 그런 능력 때문에, 그런 그것도 또 성과주의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자꾸 조건을 자꾸 걸잖아요, 우리가. 그 조건을 건다라는 것은 자꾸 뭔가 성과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
뭔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의 결과물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전도의 결과는 내가 이만큼 했어 라는 게 아니라 전도의 결과는, 전도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거다.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어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이라든지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장 동료, 친구, 이웃, 뭐 자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계속해서 거절했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그냥 한번 교회 와라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아름다움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아름다움 하면 뭐 예쁜 꽃이 떠오르나요? 저는 제 아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죠. 아름다운 발. 여러분들 발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연아의 발, 우리 막 그 사진 많이 보시죠. 김연아의 발 막 아름다운 발 해가지고 막 울퉁불퉁 막. 이 성경은 이 아름다운 발이라는 이 표현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발일까? 이 성경에서의 발은 이 삶의 방향을 의미하죠. 나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내 발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 발은 교회를 향해 있느냐? 아니면 내 발은 나이트클럽을 향해 있느냐? 내 발이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발을 뛰어넘어서 이 발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발을 의미한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발이죠. 때로는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는 발, 때로는 낙심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그 발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그 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은 단지 화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화려한 것을 때로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 많은 돈, 좋은 집, 큰 성공.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지금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까지 하면서 자동차도 없던 시대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부르튼 발, 그 흙먼지가 맨날 묻어있는 그 때 꼬질꼬질한 그 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요즘과 같이 그렇다고 해서 좋은 신발을 신고 간 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카보나를 신고 갔던 것도 아니고 그 냄새나고 먼지 묻은 그 물집 잡힌 그 더러운 발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었다. 선교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 기간 동안 여행 동안 걸은 거리가 수만 킬로미터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포장길도 걸었고 산길도 걸었고 광야도 걸었고 때로는 비를 맞고 굶었고 매를 맞아도 걸었고 배가 파손돼도 다시 걸었고 감옥에서 풀려나도 다시 그 복음을 가지고 걸어갔다.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용기 내는 그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우리가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가 묵묵히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발이 아름답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나의 신앙을 그래도 지켜가며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의 발이 아름다운 것이죠. 매일 그 손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늘 새벽 기도를 향하는 그 할머니의 발걸음, 내 자식을 항상 생각하며 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그 발걸음,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이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자신은 그 자신의 말미에 자신의 유언과 같은 이 서신서에 그는 내가 큰 교회를 세웠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적을 행했고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오직 사도 바울은 내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도 언젠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오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 야, 네가 몇 명 전도했냐? 야, 너 그래도 3명 전도했네? 야, 네가 얼마나 성공했어? 야, 너 그래도 세상에서 네 이름 좀 날렸네? 그런 것을 물으시는 게 아니다. 내 믿음을 내가 잘 지켰느냐? 그 믿음을 네가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네가 노력했느냐? 저는 그것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이 찰스 스펄전이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설교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스펄전이라는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 뭐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한 평신도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눈이 많이 오던 날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제 작은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날 이제 설교자가 그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기로 한 목사님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 못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 교회에 그냥 이제 성도 한 분이 이제 강단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도 준비도 못한 거예요. 원고도 준비도 못하고 그냥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래도 좀 그 중에서 뭔가 좀 이렇게 뭐 말을 잘하는 어떤 성도님이었겠죠.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오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올라와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계속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젊은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 이제 스펄전 한테까지도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름도 모르니까 청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 한마디가 별거 아닌 그냥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냥 이 한마디가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평신도는 알았을까? 그 사람이 나중에 위대한 설교자가 될 줄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냥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할 줄 아는 말이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였던 거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새벽 예배 때도 뭐 이렇게 주일 예배 때도 매번 저에게는 이 설교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부담되지만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때에 따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물론 이게 굉장히 준비하면서 부담은 많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저는 복음을 그래도 매주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해요.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죠.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지금 사도 바울 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제가 강해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 그것을 바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안에 오는 부담감이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진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진짜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날마다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도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 안에는 항상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과연 내가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우리의 바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잊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요즘 좀 이러한 기도를 저는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제가 내 자신만 돌아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새 저도 제가 그 막 이사하는 것 때문에 막 너무 이렇게 막 바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막 자꾸 이렇게 뭔가 내 상황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울과 같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향한 마음, 그 한 영혼을 위한 마음을 좀 저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빙햄튼 한인침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기 위해 이 교회로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도 그 한 걸음을 더 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교회를 나가는 그 여러분들의 발걸음 또한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 내 믿음을 잘 지켰구나, 우리도 이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의 업적이 막 크게 남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저는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더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에게 있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해 눈물 흘리는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친구와 이웃,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는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그 아름다운 발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겠다라는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